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격하는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슬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무덤덤 하시죠? 너 지금 뭐 마음이 아파?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슬픈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듣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마음 아프고 심히 괴로운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28장을 함께 나눌 때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브라임, 술에 취한 에브라임, 화 있을진저 28장 1절도 거기 술 취한 에브라임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여기 슬프다는 화 있을진저의 다른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그 소위 전망이 뭐냐? 이 사람 벌 받겠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럴 때 쓰는 말이 슬프다 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보고 슬프다 또는 벌 받을 텐데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리엘입니다. 우리가 28장에서는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비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함락시켜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니까 잠시 유예했다가 BC 701년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거기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밖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슬프다. 왜요? 아리엘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별명인데요. 예루살렘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성입니다. 살롬의 성이에요. 아리엘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제단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로, 요게 아리엘입니다. 아리라는 뜻이 심판, 제단 또는 사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을 목격한 이사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고통당하면 여러분도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그들의 하나님을 외면한 소위 교만, 우상 숭배, 탐심이 그런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심을 부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아리엘, 왜 예루살렘을 아리엘을 했냐? 하나님의 사자 같은 라이온입니다. 다윗이 세운 성이에요. 다윗이 세운 위엄과 영광이 넘쳤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절기 해마다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빠짐없이 먼 외국에서조차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유월절, 추수하고 나면 추수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초막절, 가을 거지로 끝나고 장막절, 이것을 해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로가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 슬프다.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고 해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이 아리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괴롭고 슬프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잘 양육하고 돌보고 잘못하면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게 뭐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고 빗나가는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심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향해서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십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냐? 아리엘의 세 번째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리엘을 사면으로 둔을 치게 하고 아리엘을 에워 대를 쌓아서 아리엘을 치십니다.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가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다 바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때에 BC 732년에 아람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 에셀
핫돈인가요? 맞나요? 에셀 핫돈.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의 왕이 에셀 핫돈이고요.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그의 아들이 있어요. 사르곤이에요. 사르곤. 이 사르곤이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근데 또 그가 아하스가 바쳤던 조공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수르의 의도는 뭐냐? 유다를 점령해서 자기의 한 속국으로 만들어 밀고 내려와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 그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위 징계가 될 수도 있다. 모든 나의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기 어디 나오냐? 이사야 10장 5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거기에 대를 쌓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성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 높이까지 그 밖에 성을 쌓아서 거기서 침공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낮아져서 4절이요. 땅에서 말을 하고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고 목소리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뒷거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소위 위축되고 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을 당할 때 목소리가 커요, 낮아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서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조차도 땅바닥에서 나오는 하늘로 또는 앞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대고 나지막하게 신음하듯이 자기의 고통을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도구로 끝나야 되는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들도 심판하세요. 그게 5절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 대적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그거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못살할 때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 요게 6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무엇을 동원하냐면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하나 쓰면요. 징계는 뭐냐면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디스플린. 징벌은 뭐냐면 퍼니시먼트라고 그래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훈계해서 바로 회복시켜요. 이거 디스플린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퍼니시먼트, 감옥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루에 돌아가서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고통당하냐 이거예요. 8절부터 보면요. 나중에 요 7절, 8절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맹인이 되고요. 포도주에 취하고요. 독주로 비틀거려요. 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보니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주는 와인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독주는 영어에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에 소주는 없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요. 비어로 되어 있어요. 비어. 여러분 비어 먹고 비틀거리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다. 그래서 너희 눈이 감기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도 덮으셨다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혹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내 눈을 감기셨고 내 귀를 닫으셔서 전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움직이는 소위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됐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살면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아셨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못 봤다. 아니다. 내가 외면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내 육체의 욕망, 이것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내 삶이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요.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외면했다라는 것이요. 11절 보면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읽어라. 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성도 여러분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눈을 떠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좀 성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닫혀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눈 뜬 사람은 닫혀져서 못 읽겠다. 그 다음에 눈이 감긴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글을 모르는 자 12절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이 말을 좀 읽어라. 그랬더니 저는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몰라서 안 읽고 책이 닫혀져서 안 읽는 겁니까? 안 읽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독주에 비틀거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수르를 보내요. 이사야 앞장에는 그거를 왕벌이라고도 해요. 왕벌. 그래서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떠나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의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고요. 어느 집사님 아들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어느 장로님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교회는요. 그 교인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가서 뭐예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교인들 상대로 사기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입술로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관심 갖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그들이 나를 경외한대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목사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리엘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시고요. 제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관심을 갖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거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과 감격했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집안 얘기하고 사람 만난 얘기하면요. 그거는 밥 먹을 때 저한테 얘기해요. 그게 더 기억에 남는. 뭘 부르는 소리예요? 슬픔을 부르는 소리예요. 화를 부르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무감각해요. 무지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오히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 여기 이제 14절.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예.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이 남아있는. 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와서 뭐 얘기해요? 요즘 어떻게 해 먹고 살아?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돼?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소위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조금 지나치게 설명하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심이 없고 나는 동물처럼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기려고 해요. 예, 뭐를 숨겨요? 어두운 데서 행하며, 예?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보고 누가 알냐?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면요, 폐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요, 거기 강포가 나와요. 오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예. 이런 일을 누가 하냐고요? 아리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어. 가진 거는 없는데 베풀려고 해. 이런 말씀 들으세요? 안 하시겠다 같다. 예? 아니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예?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있죠? 예? 있잖아요. 예, 돈을 싸놓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 많은 목사한테 가요? 가니까? 안 가요. 내가 빌어먹으면 빌어먹지 그 목사한테 가서 손은 안 내밀어. 예,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돈 벌었어요? 여기 보니까 폐역, 강포, 오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몇 절이죠? 5절.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잘못하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신앙에 속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레바논, 기름진 밭, 숲. 여기 그냥 요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자연의 회복을 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레바논처럼 산에 나무만 있는 그 산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비옥한 밭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밭에는 이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하나님 본래의 뜻은 뭐예요? 회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17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래지 아니하여. 이걸 다른 말로 뭐해? 오래지 않다라는 말을 한 글자로 곧 두 글자로 금방 속히 세 글자로 반드시. 요 기간이 있어요. 얼마예요? 곧, 속히, 반드시인데요. 반드시, 속히, 곧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 할 일 있어요? 없어요? 뭐? 회개하고, 회개는 안 하고 인내합니다. 인내하세요. 인내라는 게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인내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변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전에 인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사례를 하나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갔는데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짜장면 집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가 볼 때 뭐 파리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 유치원에서 인내 배웠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이 생겨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근데 변하지 않아. 그대로요. 뭐 팔이 날아가지 않아요. 지저분한 식당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옮겨야 돼요. 여기 오래지 않아 하나님이 레바논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숲이잖아요. 이게 될 때까지 레바논 그 산림을 깎아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든지 여기 이제 내 영혼의 소위 황폐함, 공고함, 이 피곤함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밭으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은 그대로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죽다 있으면서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세요. 안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거예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래지 않아 레바논을 비옥한 밭을 열매 맺는 과수원으로 바꿀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경청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이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적어요. 너무 적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비옥한 삶, 열매 맺는 삶,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한테 주었는데 네 삶, 인내하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너의 삶에 있어서 청산해야 될 과거의 그릇된 삶을 그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라.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불신앙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20절,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올무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남아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오히려 강포하고 패역하고, 이 패역이 뭐냐면 덮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세요. 자기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22절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라. 얼굴이 빛이 날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된 자는요, 그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게 뭐냐?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회복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이 경외가 뭐냐? 두려워하다가 무섭고 공포가 아니고요.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기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겠다가 경외예요. 경배예요. 경배가 뭐라 그랬죠? 누구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하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레바논 황폐한 나무로 황폐한 땅, 그 땅을 열매 맺는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24절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총명하지? 아까 총명과 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한 사람, 하나님이 회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총명이 회복이 돼요. 지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받을 거야.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훈계, 징계를 받았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지혜를 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가 뭐냐?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음으로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원들의 삶,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성찰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